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며 그 나사로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나사로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이제 앉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사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식사를 위한 앉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 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이게 누워서 자면 그 증상들이 완화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잘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그 모습이 그 위의 모양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오랜 시간 많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딱 위의 모양대로 누우면 그 차곡차곡 이제 음식들이 쌓여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제 말이 아니고 조병수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위의 모양대로 이제 앉아서 약간 눕는 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관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앉아 있었다라고,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나사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서 먹고 마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참고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셋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별개 얘기인데 누가 첫째고 누가 막내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마르다가 첫째, 나사로가 둘째, 마리아가 셋째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냥 신앙 상식으로 그냥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기쁨으로 잔치 가운데 섬기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어떤 예수님을 위한 잔치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의 나사로 남매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어떤 교회의 모습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라고 할 수 있고, 이 잔치 가운데 또한 불청객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함께 있을 가라지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이 내용을 나눔에 있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의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 주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의 사건부터 예수님의 순환 사건까지가 한 묶음의 덩어리예요. 근데 그 순환을 다루고 있는 이 덩어리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첫 시작이 이 잔치로 장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6월절은 총 3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6월절에 대한 언급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구분짓는 하나의 분기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2절까지가 도입부라고 한다면, 이제 2장 13절 말씀에서 6월절에 대한 언급이 처음 언급되어지는데, 이때부터 6장 3절까지, 왜냐하면
6장 4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전인 6장 3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본문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6장 4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세 번째 언급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장면에서 그 바로 앞인 11장 55절에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언급인 6장 4절에서부터 11장 54절까지가 요한복음 본론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도 똑같이 약 1년여의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21장 4절 말씀까지가 요한복음 본론의 세 번째 부분이고 이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의 기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들이 이 본론 세 번째 단락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서부터 24장까지가 요한복음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구분짓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의 어떤 분기점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기간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의 기간이 대략 그럼 합치면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2년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분량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11장 54절이니까 거의 12장까지인 거죠. 요한복음 24장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절반 정도가 이 두 번의 유월절과 관계되어서 한 2년여의 시간들에 대한 내용들이 12장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12장 정도의 내용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예수님의 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든 현격한 어떤 그 해당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량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 어디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순환에 그 앞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보다도 예수님의 순환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전체적인 분량의 차이나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다룸, 언급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앞에 12장, 뒤에 12장, 그래서 앞에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2년여의 그 이후의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그 일들,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중심에 어떤 사건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잔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또 기념하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잔치가 그와 같은 이 요한복음의 어떤 중심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 첫 시작을 잔치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텐데 비참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실 텐데 왜 그 순환에 대한 첫 시작이 잔치에 대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곧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에서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가운데 그 첫 시작 가운데 왜 이런 잔치를 허용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막 얼굴이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되게 죽상이셨겠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가는데 애들은 잔치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다 기뻐하는 자리에 예수님 혼자 막 우울함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이 잔치를 함께 누리고 만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의 문맥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다분히 예수님의 어떤 의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발걸음의 궁극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궁극의 목적은 죽으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다시 살아나심과 궁극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발걸음이 비록 표면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는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걸음이지만 사실 그 궁극의 지향점은 잔치를 다시 배설하는 데 있다. 다시 그 궁극의 잔치를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사로와 관계된 사건들은 바로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극치의 사건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그렇기에 요한사도는 이 요한복음의 그 전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자리에 나사로의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 십자가를 그저 단순한 순환과 고통의 대상으로만 묘사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온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에서의 잔치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핵심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는가?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당신께 속한 자들을 어떤 존재로 회복시키셨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언급하시며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생뚱맞게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모습에 대하여 다시 말해 우리의 성화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하고도 충만히 누리기 위해 주의하고 경계해야지만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본문의 요지들을 본문 주의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6월절이 예표했던 바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언급으로 요한사도는 이를 통해 이후에 있을 사건들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과 관계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베다니에서의 만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주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첫 시작에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또 그 관련된 잔치를 기록해 하신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바가 성취될 것에 대한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를 잔치로 묘사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생명의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베다니 잔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이 예언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한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던 것처럼
장차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공생의 첫 이적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잔치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여 주실 것임을 이 순환주간 첫 사건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당시 그곳에 모여 그 잔치를 함께 누렸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순환은 과정이고 잔치가 궁극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당시 모인 무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창조 때의 완전함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이자 더 나아가 그 창조의 궁극의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온전한 교제와 풍성한 잔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범했고 에덴에서 쫓겨나므로 그 풍성한 기쁨과 만족의 잔치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잔치가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선취적으로 보여지고 또한 목도되어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허락하실 이 잔치는 단순한 기쁨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계획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정점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잔치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첫 창조 때의 첫 아담의 잔치로 시작하여 둘째 아담을 통한 궁극의 잔치, 곧 영원한 잔치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베다니에서의 잔치를 통해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의 잔치는 바로 그 영광의 본질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영광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이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심의 영광이며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의 섬김을 받으심의 영광이고 자신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심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영광의 모습들이 이 잔치에서의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로 하여금 자신의 순환에 대한 기록을 이 잔치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전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좀 의아스러운 하나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사로가 무엇인가를 말했다든지 아니면 나사로가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굴 밖에 나왔고 예수님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나사로가 했던 말 한마디, 그가 나타내 보인 행동 그 어떤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나사로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썩어 냄새가 나는 정도까지 부패하여 완전히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자가 만약에 오늘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이후에 살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소년과 같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러 다니느라 바빴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 같았으면 매주 간증 집회에 불려 다니느라 아마 말씀 한 절 볼 시간도 없을 만큼의 많은 일정들로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는 그의 경험한 바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을 뿐이며 그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였을 뿐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잔치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는 그의 말로서가 아닌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어떤 특별한 말이나 행위로서가 아닌 그의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들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살아있음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저 나사로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하고 존재 그 자체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실제임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의 실제임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고 그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본 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그들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말로서의 복음 선포의 능력을 제가 부인하거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언어로서의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언제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사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에 있어 그 자신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로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저 그 생명의 주체이자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인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또 새겨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부활함의 사건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고 되게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나사로와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나사로와 같은 특별한 이적을 체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보탤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의 실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그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 곁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인 양,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라도 된 것인 양,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간증 집회에서 자신의 체험한 바를 증거하는 그런 이들처럼, 그리하여 소위 어떤 신앙 이런 세계에서 스타와 같이 어떤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바는 그저 그 허락하신 은혜, 예배 중심의,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교회 공동체 중심의 그러한 잠잠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를 다시 살리심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케 하심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거나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회복해 하실 우리의 그 본래의 형상은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과 잔치의 자리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던 나사로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곧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배설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사로의 이 잔치에 참여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궁극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본래의 잔치자리 가운데 앉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이 예배의 기쁨 가운데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르다의 모습은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디아코니아의 어떤 실제적인 예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전의 마르다의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같이 일하지 않았던 마리아를 향한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마르다의 섬김은 감사와 기쁨에서의 섬김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모습은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말씀의 실제적인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섬김의 본. 조병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이렇게 묻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섬기는 것이 그럼 이런 섬김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실제적인 본이 바로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앞에서 먼저 미리 보여주는 이 기법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마리아가 머리털로 닦는 이 모습은 뭐에 대한 선취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후에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 앞선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마르다의 이 섬김의 모습 또한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참된 섬김의 모습에 대한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중심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으로서의 어떤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마리아의 모습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전적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사도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가리켜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4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는 얼마나 시세에 밝았는지 모릅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양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빨랐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 어림잡아봐도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의 가치쯤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통 그냥 쉽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서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라고 잡는다라고 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고급 향유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뭐 저는 이제 향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비싼 건 한 뭐 1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쳤을 때 그거를 막 한 집에 300병씩 막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쓸 거 몇 병 정도만 갖고 있지. 근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 많은 양의 향유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네, 이게 약 340g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고대 근동 전문가인 신약학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이 당시에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처럼 많은 양의 향유는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 놓았던 향유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부유한 집안의 여인들은 마치 어떤 지참금을 가지고 가듯이 자신이 결혼한 이후에 평생에 쓸 향유를 미리 준비해서 결혼 전에 준비해서 결혼할 때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와 같이 많은 양의 고급 향유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가치를 지녔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마리아의 향유는 그녀가 소유한 것 중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배와 헌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위의 의미가 더 크게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의 이 행위 가운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행위 가운데는 예수님의 장차 죽으실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 예비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과연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시겠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과연 이 향유를 부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여러 학자들의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어떤 그녀는 사실 저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1차적인 의미에 더해서 그녀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이자 예수님의 창 신랑 되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이고,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는 의미가
이 행위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시대의 상황이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의 헌신은 극치의 겸손 가운데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향유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고 다른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비평학자들은 성경의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록의 오류가 아닌 앞서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양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지만 될 것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양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향유를 붓고 발에도 향유를 부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향유가 너무 많아서 발에까지 흘러내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견해가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고, 후자의 견해는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분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NICNT라고 하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머리에 부은 후 발에도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한은 발에 부은 것을 강조했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더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은 것을 강조하고 요한은 발에 부은 것을 강조한 것이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헤르만 리덜보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발에 부은 것을 강조함으로써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과 신학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모습은 요한 사도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바는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섬김의 본에 대한 예시적 모습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내게 될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의도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문화 속에서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푸는 것,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털을 푸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무릅쓰고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참 신랑 되시고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경배 그리고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한 사도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기록이자 앞선 11장에서의 나사로의 냄새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표현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변하여지게 되었다. 그 죽음의 냄새가 이제 생명의 냄새로 변하여서 온 집안 가운데 가득히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 변화되게 하신 그 죽음에서의 생명으로의 변화된 냄새는 어떻게 풍성하게 발현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온 집안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그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의 전적인 어떤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그 생명의 냄새를 보다 더 풍성히 집안 가운데 흘러넘치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도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의 향기는 다분히 당시 로마에서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의 그 길 가운데 피어지는 향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향내와 같다라고 말하며 우리 삶에서의 말과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향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의 참된 왕과 신랑으로 여기며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향한 전적이고 겸손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성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한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찰스 하치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진리와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마르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사로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나사로를 통해 발산되었던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변화해지게 되었으며 마리아의 헌신이 그 향기를 온 집안에 퍼지게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음의 사건이 가리키는 궁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음의 사건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번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뭘 간직하게 하라는 겁니까? 병을 간직하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다 붓지 않아서 남아있는 향유를 간직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7절의 번역 이 자체로는 원문의 의미를 좀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표준 원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의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NIV 성경에도 이와 같은 뉘앙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 오해가 될 수 있는 용어로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D.A. 카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녀는 사랑과 헌신으로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께서 그 행위에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로 향유를 부었다. 그녀가 장래의 의미를 완전히 인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장래 예비로 해석하신 것이다. 헤르만 리델버스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직관적이고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 행위의 완전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밝히셨다. 그리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 또한도 마리아는 무의식적으로 예언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성령께서 그녀를 인도하셨지만 그녀 자신은 그 행위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녀는 성령의 은밀한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 예수님께서 그 행위에 장래의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마리아가 행한 것 이상의 의미를 드러내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참 신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의 이 사건은,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 이 마리아의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7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너희의 참된 신랑이 맞아. 근데 나는 그 일을 장례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야. 죽음을 통해서 성취할 것이야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격스럽고 감사가 가득한 장면 가운데 한 명의 불청객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두 남자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조용했던 나사로와 시끄러웠던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후에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의 이면에는 가난한 자를 돌아볼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바로 그러한 율법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의 그 실제의 마음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가난한 자를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둑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앞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양들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목자가 누구냐? 사건이 누구냐?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와 관련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가룟 유다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마리아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 갖고 발에 붙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도 사실 말할 수가 있는, 조금은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그게 마치 본래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마리아의 향유가 이미 자신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것도 자신의 것이었고, 그 예수님을 향해 드려진 마리아의 것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말씀하시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사실은, 인간의 탐욕은 종종 의로움과 선함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노골적으로 나는 그 돈을 훔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밥 먹듯이 내뱉었던 불효자들과 같이, 헌금을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하며 헌금을 강조하며 강요하는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같이,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그럴듯한 의로움과 선함으로 포장되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오늘날 모습 가운데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진 않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의롭고 선한 말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 본심이 아닌 나의 탐욕과 나의 탐심을 가리기 위한 말들은 없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가룟 유다는 가라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6장 70절과 이어지는 13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결코 거듭나지 않았고 그는 가시적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자였고 이 생에서의 삶만을 사랑한 자였으며 무엇보다 그 수단으로서의 돈을 사랑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로 인한 이러한 소란 가운데 우리 삶에서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중요한 말씀으로 이 본문의 사건을 끝맺음하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삶에서는 그보다 더 우선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렛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순환주간의 첫 시작에 있었던 이 잔치의 자리에서 바로 그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당신께 속한 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내 죽음을 통해 그 삶에서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으로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의 자리, 공예배의 자리가 우리 삶에서의 가장 우선의 가치와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말미암는 기쁨 가운데 행하는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섬김의 삶이 우리 삶에서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섬김은 예수님을 왕과 신랑으로 여기며 우리 삶의 전부와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섬김과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형벌 대속적 죽음을 감내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남의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생명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은 물론이요 자신 그 자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이러한 향기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무엇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으며, 자신은 그 무엇도 행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봉사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이만큼 헌금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며 겸손히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은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행하기 위해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이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우리를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잔치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마르다와 같이 기쁨으로 섬기고 마리아와 같이 전심으로 겸손한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누리며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죄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수단으로서의 은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건강도 직장도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수단으로서의 은혜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허락된 궁극의 은혜이자 극치의 은혜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뒤로하는,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참된 기쁨의 잔치, 참된 만족의 잔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사모하며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이미 시작된 잔치의 기쁨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참된 영광의 날, 참된 혼인잔치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열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